하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상태라는 제목입니다.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가진 해피니스 존스라고 하는 여인이 피아노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16살에 텍사스 대학에 입학하여서 피아노를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실력을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목을 다친 후 손가락에 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상한 손목으로 피아노 연주의 한계를 느낀 그녀는 이 천부적인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의 재능을 빼앗아 가시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손목이 손상당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자신의 발과 다리 그리고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으니 발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르간 건반은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둥둥 치는 게 아니라 한번 붕 누르면 웅 하고 울리기 때문에 손가락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끼의 오르간은 발 연주가 중요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발로도 페달이 있기 때문에 발로도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녀는 페달을 공부해 가면서 오르가니스트로 대성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H. 슐러,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심호하는 미국의 수정교회, 보이는 것처럼 뒤에가 다 유리로 되어 있죠. 교회 전체가 다 유리로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100만 넘는 파이프 오르간을 봉헌하면서 해피니스 존슨을 초청하여서 연주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며 오르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손목을 다쳐 하나님을 원하는 그녀는 이제 콘서트 오르간스트로 또 베일러 대학의 오르간 교수로 초빙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떠한 믿음으로 대처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산 아래의 제자들은 간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간 예수님을 보고 배운 방법으로 또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따라서 해보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말씀은 완전한 불신앙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공격하던 서기관들과 또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책망을 받은 까닭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야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자 어떠한 능력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이라도 그곳에 믿음이 있으면 능력을 아끼지 않고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보니까 첫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권세를 믿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1955년 미국의 몽고메리 버스 조합이 아주 심각하게 인종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재봉사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백엔칸 바로 뒷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버스 운전사는 백인에게 자기를 양보하고 뒤에서 서서 가라 하면서 호통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운전사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백인 운전사는 버스를 세우고 곧 교통경찰을 데리고 왔고 경찰은 이내 그녀를 연행해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파크스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백인 판사가 정한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파크스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찾아가서 이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하자. 우리가 여기서 차별당하고 있으니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하자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킹 목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흑인들과 함께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몽고메리의 5만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고 이 직장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여러 번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마침내 1956년 12월 21일 몽고메리의 버스 승차가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위협과 테러가 있을 때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이 불의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기에 꾸짖으시니 이 말씀은 질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세력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로 귀신에게 명령하는 순간 이 치료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는 이 다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주신 권세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권세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받았다면 이 권세를 지키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믿고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회복하여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믿음의 상태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능력을 믿는가라고 물으십니다. 독일의 앙겔라 총리가 얼마 전에 퇴임을 하게 되었죠. 이 앙겔라 총리는 통일 독일이 선택한 최초의 여성 총리입니다. 남성 중심의 유럽 정치판에서 여자 중심의 꼼꼼함과 치밀함으로 3번이나 연임하여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동독 출신입니다. 동독 출신이 통일 독일에서 총리가 되었고 카톨릭 전통이 강한 정당에서 개신교 신자가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메르켈은 루터교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녀는 선천적 발달 장애 때문에 뛰거나 계단에 오르거나 하기가 힘들었고 움직이기 전에는 미리 생각을 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루터교의 가르침대로 성실하기, 정확하기,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기, 이를 열심히 행했습니다. 지속적인 자기 개선과 자기 개발을 위한 열정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독교 신앙과는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훗날 총리로 인정받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은 자신들의 실패에 당황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무능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이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굴복시키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믿음의 상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기도를 믿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조지 뮬러가 쓴 책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크게 지어서 더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1836년 1월 16일 조지 뮬러의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근 고아원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기도부터 했다. 고아원 사역 말고도 다른 사역으로 일손이 부족한 내가 그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 보는 보름 동안 그 문제로 기도할 뿐 재정이나 일할 사람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12월 5일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께 고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을 달라고 기도했다. 또 1,000파운드를 달라고 구했으며 고아들을 돌볼 사람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가부와 고아들이 입을 의복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어느 부부가 보낸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었다. 고아 사역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가구들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설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추진하지 않고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아원을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에 명하여 라고 했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책명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나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사탄의 계략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묵자는 무가모수 가모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에다가 얼굴을 비추지 말고 사람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라, 이런 뜻입니다. 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외모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비추어 보라, 곧 자신의 품성이 드러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참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의 친구 멜랑크톤이 걱정하며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루터, 어려운 문제는 없는가?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는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일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생명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느냐, 겨자씨만큼 작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산과 같은 문제를 옮길 수 있습니다.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까닭이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권세, 믿음의 능력, 믿음의 기도, 이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라도 불가능한 것이 없게 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승리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믿음의 상태가 회복되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복에 복을 더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믿음이 그대로 멈추어진 믿음이 아니라 생명 있는 믿음으로 싹이나 줄기올라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하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의 삶을 믿음으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